지난주일 탕자의 비유에서 한 아버지의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간 후 방탕하게 살다가 회개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 아들을 용서하고 받아줬을 뿐만 아니라 잔치까지 벌이며 즐거워했다라는 내용의 설교를 했습니다. 자, 오늘은 집을 나가지는 않았지만 또 다른 의미의 탕자라고 할 수 있는 큰아들에 대하여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큰아들이 밭에서 일을 막 마치고 집으로 걸어오고 있었는데 집안에서 풍악소리가 들리고 웃음소리가 들리고 춤추며 즐거워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집으로 달려와 집 문 앞에 있는 하인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집을 나갔던 동생이 돈을 다 탕진하고 거지가 되어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그 동생을 위해 잔치를 베풀었다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은 그 큰아들은 크게 분노했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집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잔치에 참석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돈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동생이 미운 것도 사실이지만 동생도 밉지만 그런 동생을 용서하고 또 집에 받아주었을 뿐만 아니라 잔치까지 벌여준 그 아버지가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큰아들은 화를 내면서 집으로 들어가기를 싫어했던 겁니다. 아버지가 이 사실을 알고 큰아들이 집으로 오려고 하지 않는다 이 사실을 알고 집 밖으로 나와서 큰아들을 달래기 시작했습니다. 큰애야 그러지 말고 들어가서 함께 잔치를 즐기자. 동생이 돈을 다 잃고 거지가 되어 돌아왔지만 그래도 살아서 왔지 않니 하면서 큰아들을 달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도 큰아들은 아버지에게 싫은 내색을 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29절 3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멘. 자, 큰아들의 말은 이겁니다. 아버지, 나는 지금까지 아버지의 명을 거역한 일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생이 집을 나가 그 아버지 재산을 다 창녀들에게 탕진하는 동안 나는 집에서 아버지를 위해서 뼈 빠지게 일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는 나에게 아들아 염소 한 마리 잡아서 친구들과 좀 즐기렴 이런 말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창녀들에게 돈을 다 탕진한 동생에게는 잔치까지 벌여주다니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아버지에게 대들었습니다. 자, 그러자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아멘.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지 않니? 그리고 내게 있는 재산이 다 네 것 아니냐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은 이겁니다. 동생 몫의 재산은 동생에게 이미 다 줬으니 지금 내게 있는 재산은 다 네 것 아니냐. 네가 만약에 아버지 염소 한 마리라도 잡아 친구들 초대해서 파티라도 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만 했더라면 염소가 아니라 송아지라도 잡았을 거 아니냐라는 겁니다. 이 큰아들은 한없이 인자하고 은혜로운 아버지,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어하는 아버지, 이 아버지를 오해했던 겁니다. 그리고는 지금까지 아버지에 대한 불만을 마음에 품고 살았던 겁니다. 아버지가 동생에게 미리 재산을 나눠준 것도 불만스럽고 아버지가 집 나간 동생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다는 사실도 불만스럽고 이래저래 아버지에 대한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런데다가 돈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그런 동생을 아버지가 대환영을 하고 잔치까지 차려줬으니 쌓였던 불만이 폭발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에 대한 이 큰아들의 태도와 행동을 보았을 때 저는 이 큰아들 역시 작은 아들 못지않은
탕자다. 또 다른 의미의 탕자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 큰아들은 작은아들처럼 집을 나간 적도 없습니다. 아버지의 말을 거역한 적도 없습니다. 작은아들처럼 방탕하게 살면서 돈을 탕진하지도 않았습니다. 도리어 뼈빠지게 일만 했습니다. 작은아들이 돈을 다 탕진하고 있는 동안 뼈빠지게 일을 했고, 심지어 작은아들이 거지가 되어서 돌아오는 바로 그날도 이 큰아들은 뭐 하고 있었다고 그랬습니까? 밭에서 일하고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밭에서 일하고 막 집에 오고 있는데, 지친 몸을 가지고 집에 오고 있는데 작은 아들의 돌아왔다는 얘기와 그 아들을 위해서 잔치까지 벌여줬다는 얘기를 듣고 크게 분노한 겁니다. 자, 이렇게 집 나간 일도 없죠. 아버지 명을 거역한 일도 없죠. 돈을 탕진하지도 않았죠. 뼈빠지게 아버지를 위해서 일했죠. 자,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 큰아들을 작은 아들 못지않는 탕자라고 말하는 이유는 바로 이 대목에서입니다. 28절에 보면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집에 들어가고 싶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집에 들어가고 싶지 않았다는 이 마음이 오늘 생긴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인으로부터 아버지가 동생을 위해 잔치를 베풀었다는 그 말을 들었을 때 분노하면서 집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는데, 비단 오늘 내일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 마음이. 이 아들은 진즉 집이 싫었습니다. 집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은 집이 싫었다는 얘기입니다. 집이 싫다는 것은 마음으로 이미 집을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동안 몸은 집 안에 있었지만 마음은 이미 집 밖에 있었습니다. 몸은 아버지 집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지만 마음은 아버지 곁에 떠나 있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큰아들도 집 나간 작은아들 못지않게 또 다른 의미의 탕자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큰아들이 정말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를 위로해주고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주는 착한 아들이었다면 집 나간 동생이 아무리 밉다 하더라도 그 동생을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아버지를 애처롭게 생각하고 아버지를 위하는 마음에서라도 동생을 찾아 나섰을 겁니다. 저 빌어먹을 놈의 동생 내가 정말 때려 죽여도 시원치 않지만 저렇게 기다리는 아버지, 저 동생을 기다리는 아버지 모습 보니까 내가 그냥 지켜볼 수 없다. 아버지를 위해서라도 동생을 찾아줘야지. 이렇게 생각했을 거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동생이 회개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동생을 조용히 따로 만나가지고, 동생아, 아버지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니? 너 없는 동안 아버지가 식사도 제대로 못하면서 너 오기만을 얼마나 손꼽아 기다렸는지 아니? 제발 부탁인데 우리 이제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자. 이렇게 동생을 다독거리며 말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 큰아들은 동생을 찾지도 않았고 동생을 기다리지도 않았고 동생이 집에 오는 것도 싫었습니다. 오히려 집 나간 아들이 돌아왔을 때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화를 냈습니다. 아버지를 못마땅하게 생각한 겁니다. 이 큰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아픔을 나누지도 않았고 작은 아들을 잃어버렸다는 생각에 마음 아파하고 있을 때 그 아픈 마음 함께 하지 않았고, 작은 아들이 돌아와 기뻐했을 때 그 아버지의 기쁨에 함께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면에서 큰아들 역시 작은 아들 못지않는 또 다른 의미의 탕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작은 아들이 집 나간 탕자라면 큰아들은 집 안의 탕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기며건을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랑 살면서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거역해 본 일이 없는데 이 말을 들으면 바리새인의 기도가 생각납니다. 예수님의 비유에서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세리는 엎드려서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면서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그저 엎드려 눈물을 흘리며 죄인임을 고백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반면에 바리새인은 보란듯이 서서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게 지금 감사하는 것 같지만 교만을 떨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의의를 내세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철저히 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 바리새인의 교만한 기도는 본문에 나오는 큰아들의 말과 아주 흡사하다는 사실을 느끼지 않습니까? 작은 아들은 아버지 집에 들어와서는 아버지 제가 지은 죄가 있으니 이제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저 저를 종으로 받아주세요 라고 납작 엎드려서 겸손히 간청하는데 이에 비해 큰아들은 바리새인처럼 당당하게 말합니다. 아버지 나는 동생처럼 집을 나간 적도 없고 동생처럼 아버지 명령을 어긴 적도 없고 동생처럼 돈을 방탕하게 쓰지도 않았고 동생이 돈을 방탕하게 쓰는 동안 난 아버지를 위해서 뼈 빠지게 일했습니다. 동생이 밖에서 청녀들에게 돈을 낭비하는 동안 나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아버지 재산에서 축내는 일 없었습니다. 아버지 난 이런 아들입니다. 그런데 재산을 날린 저 동생과 같이 밥 먹으라고요? 같이 즐기라고요? 아버지나 그렇게 하세요. 나는 동생도 너무 싫지만 동생을 위해 잔치까지 차려준 아버지가 더 싫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아버지의 가슴에 못을 박은 겁니다. 여러분 이 탕자의 비유, 두 아들의 비유는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인데 이 지금 큰아들을 바리새인과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 그런 면에서 이 큰아들은 또 다른 의미의 탕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큰아들의 모습에서 안타까운 사실이 뭐냐면 이 큰아들은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지만 아버지와의 즐거운 대화가 없습니다. 한 집에 아버지랑 같이 살면서도 아버지와의 즐거운 대화가 없다는 거예요. 또 아버지 일은 열심히 하지만 아버지가 시키는 일은 열심히 하지만 아버지의 것을 누리는 삶이 없다는 거예요. 얘야, 내 것이 네 것 아니냐? 네가 말만 했다면 염소가 아니라 송아지라도 주었을 텐데 이게 아버지 마음인데 이 아들은 아버지와 대화도 없었고 아버지에게 요청하지도 않았고 아버지의 것을 누리는 삶이 없었습니다. 그저 마음에 불만만 가득 차 있습니다. 마음에 전혀 기쁨이 없고 전혀 감사가 없고 전혀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은혜로운 아버지, 모든 것을 주고 싶어하는 아버지, 그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도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누림이 없고 행복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것도 아니고 교회를 떠난 것도 아니지만 그래서 여전히 교회 안에 머물러 있지만 교회 생활에 기쁨이 사라진 것은 아닌지 우리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주일은 잘 지키고 있고 11조도 철저히 잘하고 있고 예배도 빼먹지 않고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그런데 언제부턴가 예배를 드려도 마음이 즐겁지가 않고 기도를 해도 기도가 잘 나오지 않고
교회 봉사가 짐이 되어버리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언제부턴가 이렇게 예배를 드려도 마음이 즐겁지가 않고 기도해도 기도가 절박하지 않고 무덤덤하고 이렇다고 한다면 저는 그 이유가 우리 안에 은혜의 힘이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은혜의 힘입니다라는 복음성가 가사처럼 우리에게 은혜의 힘이 있었을 때는 고난 중에도 찬송할 수 있었고 실패했어도 감사할 수 있었고 나를 대적하는 자가 있었어도 사랑할 수 있었고 품을 수 있었고 내게 고통 주는 자가 있었어도 그를 품어줄 수 있었는데 가진 거 없어도 행복할 수 있었고 옥합을 깨트려 헌신할 수 있었는데 생명 다하여 사명 감당할 수 있다고 고백할 수 있었는데 은혜의 힘이 떨어지고 나니까 모든 것이 불만스럽고 짜증나고 이 사람도 싫고 저 사람도 싫고 모든 사람들이 싫어지고 모든 것이 귀찮아진 겁니다. 우리에게 은혜의 힘이 떨어진 겁니다. 우리에게 은혜의 힘이 있었을 때는 그야말로 찬송가 가사처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여러분 산천이나 초목은 항상 그대로였습니다. 그런데 내가 변하니까 산천도 새롭게 보이고 초목도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내가 변하니까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하게 보이는 겁니다. 은혜의 힘이 있었을 때는 이렇게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도 변한다 이렇게 노래할 수 있었는데 은혜의 힘이 떨어지니까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사라지고 그런 노래가 그 감격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은혜의 힘이 떨어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교회에 문제가 있는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전에 혹시 다른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기 전에 나에게 은혜의 힘이 떨어진 것은 아닌가 이렇게 한번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게 은혜의 힘이 떨어졌다고 생각되어진다면 다시금 십자가 앞으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는 회복이고 십자가는 충전이고 십자가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입니다. 다시금 십자가 앞으로 나와 하나님의 사랑을 주님의 희생을 깊이 묵상하고 그래서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금 새 힘을 얻고 회복되어서 우리 안에 은혜의 힘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하여 예배의 기쁨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고 성도의 교제가 회복되고 봉사가 회복되어지고 삶의 능력이 회복되고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은혜의 힘입니다 라고 다시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이렇게 말한 대목을 다시 한번 좀 상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자, 이게 본문에 나오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큰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 아버지가 큰아들을 향한 마음은 뭐겠습니까? 바라는 게 뭐겠습니까? 아들아, 일만 하지 말고 아버지에게 필요한 거 있으면 요청 좀 해라. 얼마든지 필요한 거 있으면 요청해라. 내게 있는 것이 다 네 것 아니냐. 나는 네가 아버지 것을 좀 많이 누리며 살았으면 좋겠구나. 네가 내 것을 좀 많이 누리며 즐겼으면 좋겠구나. 이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 큰아들을 향한.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 만유의 주가 되십니다.
금도 내 것이 은도 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을 홀로 다 주관하십니다.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있게도 하시고 없게도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지 않느냐? 내가 항상 너와 함께 있지 않느냐? 내 것이 네 것 아니냐?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지 않았느냐? 뭐를 너에게 아끼겠느냐? 내 것이 네 것 아니냐? 구하라. 그럼 내가 주겠다고 말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장차 영생을 누리는 것, 이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더 주고 싶어 하시고 더 누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한 주간 동안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많이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욕심으로 구하면 안 되겠고 정욕으로 구하면 안 되겠지만 우리 삶에 꼭 필요한 것이라면 내 영혼을 위해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교회를 위해 필요한 것이라면 아버지께 담대히 간구하셔서 아버지로부터 많은 것들을 얻고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는 부자인데, 아버지는 모든 것을 갖고 계시는데 우리가 이렇게 외로워하면서 궁핍해하면서 이렇게 살기를 아버지가 바라겠습니까? 많이 구하세요. 많이 구하시고 많이 체험하시고 많이 누리시고 많이 나누시고 많이 섬기시고 많이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